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최윤갑 교수님,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요.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여러분들 재직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10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한번 주실까요? 그건 말고요. 제 거 끊겼습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두 가지의 성으로 지으셨죠? 누구와 누구요? 남자와 여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동성애의 문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금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 이외에는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왕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 서로의 어떤 논의, 회의 또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초의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모든 만물들은 누가 통치하도록요? 사람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속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는 말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통치권, 통치는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을 아담에게 사실은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의 이후에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뒤에 나오게 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빠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가 빠졌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한 겁니까? 왕적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 왕적 통치권은 결국 우리가 회복하게 될 터인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적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왕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무슨 노릇한다 그래요? 왕 노릇하리라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2장에 보면은 여자를 짓는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너의 뼈는 나의 뼈고 너의 살은 나의 살이다. 그 말은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동의를 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더 권위가 있고 여자가 더 권위가 없고 이 개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을 때에 남자의 배필로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은 도우려 그러면 더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탁월한 어떤 기질과 성향 이게 아니고 그냥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더 보호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이나 우리 민족적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을 봐도 남존 여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밥상에 밥을 올려서 식사하셨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식사하시면 부엌에 가서 따로 밥 드시든지 밥 먹어도 같이 밥상 밑에서 밥을 놓고 드셨습니다. 조 목사는 나이가 몇 살인고?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 하면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녀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런 구약 시대에도 시편 128편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 안방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대접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안방에서 그 존귀함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남자가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믿음 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세미나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태아 부모 학교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 굳이 우리가 그런 세미나 듣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창조 질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혼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이고 또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동성 동성 결혼이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동성 부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기도했지만은 동성 사실혼 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한 것이 2024년 10월 4일 이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진 것은 오래 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를 들어와서 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동성애가 있었던 것은 성경 시대부터 동성애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 성만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대상은 이성입니다.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인데 글자가 좀 작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이방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서도 이런 일들은 드러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 가운데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했지만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여러분 이것은 성경 시대에 동성애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 지역에도 더더욱이나 이 동성애는 로마가 멸망하는 데에 지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죠. 서로가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날 수 있겠죠. 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 파괴, 사회 질서 파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니까 남색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심각한 죄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의 한 가지가 바로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성애는
남의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동성애적인 성적 지향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동성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전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또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하고 예수님 믿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데까지 거기서 딱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커밍아웃 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나를 배척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와서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삭교회도 또 한국 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성적 지향의 문제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죄야라고 규정짓고 단죄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성경적 입장에서 동성애 및 성소수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행위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전환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많죠. 요즘에는 이제 TV에도 다 나오고 있고, 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요즘엔 TV에 나와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은 불편할까요? 네, 엄청 불편합니다. 네, 진실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랬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들의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저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제가 갖는 개인적인 이런 주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은 제가 설득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성적 전환을 한 것에 대한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그러면 순결을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순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고 내 죄가 요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그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저울 추위에 올려두고 저 사람들의 죄가 더 심각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도 죄인이고 저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거예요. 제 주관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심각하게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회개해야 할 입장에 놓인 이들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어떤 성적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성인 것 같아. 나는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남성도 나는 성적으로 끌리고 여성도 성적으로 끌리고 양성애자들이 있죠. 그런 성적 지향성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적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어떤 끌림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표현이 맞지만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적 지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뭐 게이가 될 수도 있고 레즈비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성애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정들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죠.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기준에 한국 리서치 주간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보게 될 텐데, 게이, 남자 동성애자죠.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여자지만 나는 여성도 나는 성적으로 끌리고 남성도 성적으로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성적 지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성에 대해서 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대상들이 남자도 여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이죠. 남자가 수술을 통해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3사람, 4사람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호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 나는 게이에게, 나는 레즈비언에게, 나는 양성애자에게, 나는 트랜스젠더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명 중에 뭐 한다 그러면은 한두 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적대적이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한 3, 4명. 100명 중에 38, 29%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8, 29, 33, 35% 정도가 아직은 적대적입니다. 응답자 수가 1000명이고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추이죠, 추이, 경향인데 여기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 24년 4년간의 데이터인데요. 나는 게이를, 레즈비언을, 양성애자를 트랜스젠더에게 호의적이다, 적대적이다. 이게 초록색이 적대적인 것이고 주황색이 호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23년에는 전부 다가 이 간격이 넓었습니다. 호의적인 게 적고 적대적인 게 좀 컸죠. 근데 2024년 오면은 동일하게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 경향이죠.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적인 경향을 봤을 때 이제 이 간극이 좁아진다는 것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더 그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뭐 여기에서 우리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인정해야 된다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목양적 돌봄의 의미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예민해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를 보면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의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44%가 되고, 의견 차이가 좁혀져서 언젠가는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43%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경지에 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종교적 성향과 상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종교가 아니어도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초록색입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좁혀질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일체가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적 이념으로 보면은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지인 중에서 이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의 지인일 때,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은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몰라요. 내 자녀 중에 누가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모르잖아요. 내 아이가 객지에 가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내 아이가 그것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야기를 톡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입장이세요? 집에서 내쫓아버리겠어요? 호적을 파버리겠어요? 심각한 갈등이 생기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청천벽력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같은 절망감이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새끼인데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새끼를 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팩트를 딱 바라볼 때 나는 무조건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참 위험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쪽이야. 항상 우리에는 이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제가 지금 요거 보여드리면서 먼저 성경적 입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죽어도 성경적 입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성적 지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내 지인이 이런 입장에 놓여졌을 때 넌 죄인이야 임마.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조금 뒤에 그런 부분들은 다뤄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얘기 볼 것은, 그러면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이는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좁아질 겁니다. 호의적인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들의 입장, 기독교의 입장, 그다음에 이런 성도님들의 입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들만의 리그로 그냥 빠져버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빠져버립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는 온라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글을 올리는 게 만만치 않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그거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미. 그만큼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위상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사랑을 말하지만 뭘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늘 뒤에서 뒷주머니를 챙기는 기독교인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직자들, 그들의 죄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면서 기독교의 위상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개독교라는 말도 이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해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서 가는 입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환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깨끗한 자들만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룩한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만난 이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하지 않고 늘 소외된 이들에게 가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니라는 거예요. 시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커밍아웃 되지만은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 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여성스럽게 자기가 얘는 남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 친구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였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자기를 커밍아웃하고 어쩌면 더 일찍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이걸 드러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보듬어주고 상담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하면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 성적 지향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들을 또 품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죠. 동성애를 이렇게 성적 지향을 가졌던 이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걸 그냥 막연하게 네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성향을 주신 거야 라고 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우리가 기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자기들의 기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라가 아니라 그게 나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건 그들의 핑계일 수도 있다. 제가 다 핑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동성애를 지향하다가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 말들이 핑계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그 생물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환대, 판단하지 않는 자세,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용과 이해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 돌봄의 책임, 케어해 주는 겁니다. 이미 성전환 해버린 거 다시 성전환 수술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돌리잖아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케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의 믿음으로의 초대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합니다. 네, 아멘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아멘 하지 않을 만큼 내가 완벽한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맞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제가 이미
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죄가 아니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보면 너는 그건 잘못한 게 맞아.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셔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표 기도할 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는 됐지만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볼 필요는 있죠. 차별금지법의 사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간추린 거지만 많은 범주의 차별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범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가운데 한 가지가 세 번째 노란색 된 것이 뭐예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아까 말한 동성애,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여러 가지 성적 지향입니다. 양성애자라든지 말입니다. 차별 금지 사유가 많죠.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피부색 쭉 전과, 병력, 학력, 사회적 신분. 이것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발의는 되어졌지만 통과되지 않고 부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7차례가 계속 발의되어 처음부터 2007년부터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항목은 2007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 가운데에 이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걸 통과시킬 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인가? 누구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게 성경적 가치에서 이게 부합된다. 그 나머지의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면 좋을 것 같은 이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부결되는 카테고리들을 빼버리고 통과시키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의 영역을 보면은 고용이나 재화, 용역, 시설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행정사법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에서 이 금지 영역이 적용이 되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고용의 영역에서 보면은 채용 거부, 해고, 승진 누락 등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발생했다 그러면은 뭘로 인정된다고요? 차별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어떤 것들에서 차별이 생기냐 그러면은 채용을 거부하는데 얘는 동성애자야. 너는 레즈비언이고 게이고 너는 양성애자니까 안 돼. 이것 때문에 만약에 고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승진을 누락시킨다 그러면은 이건 차별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뭐까지 가능해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죠. 재화, 서비스 이용 시에 보면은 숙박, 식당, 시설 등의 이용 거부가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거부된다 그러면은 이건 차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업주에게 시정명령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게 가능해진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학 거부나 교육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겠죠.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이 설교 시에 이런 일들은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제3의 성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결정되어졌습니다. 통과가 딱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위치에 놓여질 수 있을까요?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예상되는 법적 갈등이 있죠. 성소수자가 이를 혐오 발언이나 차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설교하다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끌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념에서 봤을 때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교단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단의 규칙을 어기게 만든 그 근거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걸 발의한 그 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성소수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리적 입장을 천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전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저 목사 우리들을 혐오했어 라고 하면은 저는 고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싫든 좋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많은 카테고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통과되면 좋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적 부분,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걸 빼버리고 말입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을 빼버리고 발의하면은 통과될 확률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굳이 왜 안 빼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 이걸 하나 쑥 집어넣으니까 그냥 카테고리가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걸 다 통과시키고 이것만 따로 여러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될 확률이 많으니까 같이 묻어서 가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기독교 및 종교계의 반대 운동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만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 종교적인 이런 그 종교계의 반대도 있지만 또 뒤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수층의 반대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개념의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개념 안에서 우리 민족 성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이념의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치적 개념의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적 개념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런 의미에서 보수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좀 더 탈피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이 보수적 성향, 유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기독교만이 쌍수 들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어디에도 있어요? 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은 차별 시정 조치에 따른 경영 부담, 소송 증가의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채용에서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채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인사를 할 때 말입니다. 면접을 딱 보았는데 이 인사팀에서 면접 보고 채용할 때에 그냥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능력별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죠, 성소수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떨어진 원인을 이 면접관이 나의 이 성적 지향 때문에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소송에 연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법안 내용의 모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종교의 자유 등 타 기본권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조항의 모호성도 있습니다. 아까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뭐 위험성이 있고 고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혐오고 어디까지가 성경적 가치이냐라고 하는 이 충돌의 개념에서 봤을 때 모호한 겁니다. 경계선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선동이고 어디까지가 진리의 선포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모호성들이 있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 세대가 여기에 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40대부터 그 이후까지 세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와 진영의 어떤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 이것은 정치적 보수와 진영 간에도 이런 대립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 성소수자들에 대한 설문도 우리가 보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죠. 다시 우리가 신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어요? 같이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3의 성을 추구하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10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는 복을 받았고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형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변에 혹이라도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